오늘은 13번째 산상순 13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제 기도 말씀하시면서 요 그대로 따라하라라는 것보다는 이제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 본질 안에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런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기로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여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경어를 이렇게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된 거지. 사실은 그 원래 뜻은 아빠. 우리도 아버지란 단어 있고 아빠란 단어 있잖아요. 우리는 아빠로 출발해서 아버지, 또 나중에는 아버님 이렇게 되는데, 신앙은 아닌가. 신앙은 오히려 우리가 아버님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아버님이었죠. 같이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버님을 모르니까 아버님이 어려운 거였어요. 아버님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아버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겸상하면은 반찬을 못 먹어서 키가 안 자랐어요. 제가 밥만 먹고 반찬을 집게 막 떨린 거예요. 아버지 잘 몰랐어요. 근데 다 자라고 나니까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옆으로 살이 찌는 거죠.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제일 먼저 아빠, 그러니까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아빠라는 단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어디 감히, 그죠? 옛날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아빠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Father in Heaven,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한국말 순서대로 우리가 하늘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늘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근데 그 하늘이 옛날에는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115편 3절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궁극적으로 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가장 선한 거죠.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모든 것은 전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볼 때는 전능, 우리와는 거리가 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다가설 수도 없는 그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늘이 점점, 우리 신앙의 그 순서는 그 하늘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늘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오는 것이다. 내가 왜 하늘로 못 가죠? 우리는 그렇죠. 죽음이니까. 늘 얘기하지만 창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창조했다, 무엇인가를, 피조물이다 는 것은 뭐가 빠져나간 자리냐? 하나님이 빠진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지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 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려면은, 만드시려면은 당신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빛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싹 비우면은 없던 게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창조될까요? 흑암이 창조되죠. 그죠? 그러니까 흑암, 이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꽉 찼단 말이죠. 충만히 자리를 비우면 뭐가 창조될까요? 공허, 그죠? 없던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흑암이나 혼돈, 이런 공허, 이런 건 전부 창조된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바로 그 흑암이고 혼돈이고,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 이거 전부 뭐가 빠져나가냐?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심으로, 그 자리를 떠나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망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순서랍니다. 순서. 우리의 출발은 사망이지만 결국 사망은 반드시 누구의 주목을 받게 되느냐? 사망에 대한 응답자, 생명이신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분은 늘 그곳을, 그 죽음의 자리를 늘 지켜보고 그쪽으로 모든 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하트와 그분의 모든 마음과 뜻과 그것을 우리가 긍휼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긍휼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 막 잘 되는 사람 보면 긍휼히 여겨요? 아들 딸들이 전부 하버드 갔다, 여러분 긍휼 안 느끼죠? 그냥 질투할 뿐이죠. 그런데 그분에게서 죽음을 보았다. 그죠? 그 낮은 자리,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거든요. 죽음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생명이 죽음을 향하는 것.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고, 구원의 방향은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느냐,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목격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은 반드시 땅을 향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늘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애는 전부 하늘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늘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된 몸이, 영광이 수치의 자리에 오고, 그 못하는 게 없으신 그 절대적인 그 전능하심이 이 무력한 이 곳에 오시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대하신 분이 이 아주 낮은 자리에,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시간 속으로, 그죠? 그 신이 육체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야?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그죠? 그걸 바라보는 것, 이게 긍휼이세요. 긍휼의 움직임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고, 결국 구원이 뭐냐 그러면 은혜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쪽이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다 할 때, 그죠? 하늘이 뭐죠?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늘, 그죠? 그것이 계셨다. 근데 그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이 나한테 오시잖아요. 오시죠. 그러면은 주님이 얘기할 때 구약의 그 하늘을 더 높고 지고하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이 점점 이제는 뭐요?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요. 그러면 가장 가까울 때는 내가 뭐가 돼 있을까요? 하늘이죠.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있는 자리로 가까이 오셔서, 가까우셔서 디스턴스가 없는 자리, 그죠? 아무것도 격차가 없는 그 지점이 딱 되는 순간 거기가 뭘까요? 하늘이 되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땅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써요, 하늘을.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이 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땅으로 출발해서 하늘이 됐을 때 그건 탄생이거든요. 뭘로 탄생하느냐?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탄생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이야기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높은 하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어느 지점에 오게 되면 거기 하늘이 된다 그랬죠.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방향이 왜 온다 그랬죠? 이곳이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망은 숙명적으로 생명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자기가 사망을 모르는 아주 구제불능 사망이고, 나의 실존의 사망. 이거는 뭐냐? 내가 출발이 그거니까 출발부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으로 출발하는. 아주 처음부터 은혜예요. 나는 죽음이다라는 걸 보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 나는 출발이 죽음이다. 이걸 보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냐를 보게 하는 건.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보느냐. 근데 내가 뭘 이거 할 수 있다. 이걸 보기 이전에 나는 그야말로 생명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임을 보는 과정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진심의 회개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분이 찾아오셔야 되고 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와야 되고, 이게 회개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또 그럴 거면서 왜 또 거짓말을 해요? 다시 또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12월 30일 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또 다시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아직도 죽음을 못 본 거잖아요. 나의 불가항력을 못 본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찾아오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못 본 거잖아요. 그 참된 회개는 나에게서 가능성이 제로, 가능성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건 나야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회개. 그러면서 점점 이 죽음의 자리, 나는 죽음입니다의 자리에 오는 것, 이게 회개죠. 그것이 평탄케 하는 거고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점점 가까워서 나중에 예수님이 입에서, 이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죠? 율법에서, 그죠? 그 구원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율법의 마지막,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왜 율법의 마지막으로 야기되느냐? 목이 잘리잖아요. 왜 목이 잘리죠? 눈에 보이는 행동, 간음을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딱 정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목이 잘리죠. 정죄, 사망. 그 목이 잘리고 그 자리가 예수님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죠? 율법의 목이 잘리고 예수님이 거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디까지였냐? 바로 이 안에까지. 그래서 그 자리가 하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하늘이면 뭐냐? 하나님이 계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존재를 하늘로 여기신다는 얘기는 뭐냐? 그건 그분이 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뚜렷해지는 거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점점 내 안에서 뚜렷해지는 거 뭐냐면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계심이 충만해지면 그분만 계세요. 예. 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과연? 나만 있지? 우리는 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 계시냐고요. 저를 쳐다보고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계시냐고요. 나만 있잖아요. 나와 내 생각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역하시다 보면서 나와 하나님이 공존하죠. 나중에는 내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나만 있다가 나와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만 계세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뭐 이 하나님 계신 그분이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예. 일단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야곱에게는 어떻게 계셨는가? 그죠? 창세기 28장 이렇게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는 베델을 지날 때 거기서 잠깐 누워서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심이 어떤 일 속에서 확 드러날 때가 있죠. 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도 많죠. 그죠?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또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이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이런 일 중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계셨는데 몰랐다. 우리 가족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 하면서 그분이 당신을 이제 증거하시죠. 근데 이제 이 단계가 계속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저만 하더라도 뭐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뭐 교회 사역을 해도 이제 저희가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막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래 목회한 사람들하고 갓 목회한 사람 누가 더 말이 많은가?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가회 개척교회면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심이 막 드러나니까 막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해. 물론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그죠? 근데 요새는 자꾸 말거리가 없어져. 왜냐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계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좀 그전에는 이거 하나님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이거 명백하게 그분이 임재야. 그리고 실제로 막 기도하면 막 즉각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막 즉각 막 그러니까 뭐 저는 막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날 들어주시는데 드디어 나를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구나. 막 그렇게까지 여기면서 막 갔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뭐 선지자가 안 되죠. 그저 선도 안 되죠 지금은. 왜냐하면은 그게 왜 더 안 되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에는 멀리서 보였다면 이제 또 가까이서 또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면 내 앞에만 나타나야 되는데 안 그러네. 그러니까 야곱에서 욥을 한번 가볼까요? 욥기 23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기 23장에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냐는 거죠.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문제를 내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술래잡기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야곱하고 욥하고 누가 더 찾을까요? 되게 어렵다. 1번 야곱, 2번 욥. 2번이 답이야. 여러분 마하게 무조건 2번이 정답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그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찾을 수 있을까? 욥은 쉽게 하는 데서는 하나님을 못 찾아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서는 못 찾았어요. 그러면 욥은 이제 어디를 뒤질까요? 그 전에 생각지 않았던 데를 뒤지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 그 스테이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꼭 자기 목소리와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쉽게 아버지 그러면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몇 년째 불러도 도저히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옆에 가도 이렇게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훈련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뒤집니다. 이제는 뒤지는 거야 그죠? 그죠? 반찬 뚜껑도 열어보고 그죠? 오랫동안 묵은지 같은 거 밑에 혹시 계신가 보고 화분도 들어보고 커튼 뒤에 숨어 계신가. 점점 우리는 그를 찾는 자가 되죠.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럼 늘 우리 세계는 뭘로 꽉 차 있죠? 우리 속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 계시고 우리 말 못할 사정 속에 계시고 우리의 남 모르는 눈물 속에 계신 거예요. 남이 알 수 없는 사연 속에 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 속에도 찾아와 계시고 우리의 비밀 속에 찾아와 계시고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못할 일 속에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더욱더 자리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감추시죠. 그죠? 그래서 가장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이런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숨결 소리를 듣게 돼요. 왜냐? 존재하시니까. 계시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바위 틈새에 숨겨두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지나갈 때는 보면 안 되니까 딱 손으로 덮으시잖아요. 바위 틈새에 나를 덮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이 딱 덮으시면 거기가 어두워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장 어두움의 어두움, 가장 큰 흑암이 오히려 누가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나갈 때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지나갈 때 덮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때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계세요. 그래서 하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곳이 하늘이구나, 이곳이 하늘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늘의 정체성을 발견해요. 거꾸로 가장 캄캄한 좌절과 절망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봐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곳이 하늘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또 믿는다고 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 하나님은 그거 봐라, 너희 하나님 안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경험한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아무도 주변에 무슨 믿는다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아니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분에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을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그리고 뭐냐면 계심을 더욱더 남보다 절절하게 절감하기 때문에,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욥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고통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전에는 하나님, 법이 하나님이에요. 법을 돌에 쓰셨지만은 이제는 땅에 쓰셨잖아요. 예수님 땅에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예? 전에는 내 뜻을, 내가 새긴 법을 잘 들으면 나의 백성이지만 이제는 내 법을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 그 기록이 뭐야? 내 이 땅, 이 흙으로 만든 이 심령의 법을 당신이 임재하기 위한, 계시기 위한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땅을 파헤쳐야 되거든. 땅을 파헤쳐야 돼요. 아픈 거거든. 그 과정이 왜 아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적어도 딴 때 몰라도 이 대지진이라는 이 상황, 우리 가족과 연락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하는 이 상황, 그죠? 누군가 와서 나를 대변해주고 아니라고 그래야 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이 상황,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나의 결백을 주장해야 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한 번만 슬쩍 만져주면 돼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임재를 숨기신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계세요. 내 심령을 막 파헤치죠. 근데 그 결과로 뭐가죠? 그분은 떠날 수 없는, 파헤쳐서 내 가슴팍에 새겨진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완벽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 과정은 고통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과정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교인 줄어드는 소리 또 하고 있네. 그러나 잘 보세요. 그 과정, 심령이 파헤치는 경험이 있는 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거든요. 제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CD를 누가 본인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남에게 막 주면은 한 10명이면 한 8명 가까이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 그런대요. 시끄러워, 정신없어. 이거 다 경험했어, 그죠? 근데 한두 명은 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여요. 그 사람들의 살아온 기록, 그 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체적으로 성격이 무난하지 않은 사람이 들려요. 너무 이렇게, 대체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들려요. 대체적으로 많은 친구보다는 이렇게 외톨배기들이 잘 들려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지금부터 말하는 대체적으로 심령이 파헤쳐져서 거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냐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냐고, 뭐죠? 왼편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이 고통을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죽음에까지 몰고 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까지 가되 이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파헤치는 것이 최극단에 이르를 때 우리 귀는 완벽하게 열리는, 안 보이는 데서도
계시고 들리지 않는 데서도 듣고, 그리고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건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죽음에서 듣게 되면 뭐가, 이는 새로운 존재죠. 부활된 존재잖아요. 이걸 우리가 탄생이라 그래요. 죽음을 통한 탄생. 어떻게 탄생이 죽음을 통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초는, 출발은 계속 그 죽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생된 자들, 그래서 캄캄한 데서 보이고 안 들리는 상황에서 들리는 자들, 이들을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보다도 더 가깝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욥이라면, 욥보다도 더 가깝게 만나는 한 사람 소개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이렇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저는 이 내용을, 이 사람이 뭘 경험하느냐, 어디까지 경험하느냐, 사망까지 경험하는, 이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체를. 그죠? 결국은 내 손과 발로 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게 생존조차 불가능해. 생명이 말고 생존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태까지 묘사하죠. 네,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지점까지 가고 나니까 17절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게는 뭐가 된 거죠? 이제 아들이. 그전에도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죠. 그냥 상속의 눈먼, 그죠? 일개 그냥 호적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아들로 탄생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로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 죽음을 통해서 출발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출발은 나의 정체성을 아들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아버지가 가장 가까울 때 아빠가 되죠. 가장 가까운. 그리고 여기서 아빠가 그럴 때는 뭐죠? 저 완벽한 의존이고, 완벽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아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 이렇게 출발해요. 예? 여러분,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장로님이 따라와서 아빠! 그러면 다들 웃겠죠. 근데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외침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구태 우리가 신앙을 가장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제일 먼저 아빠 이럴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저쪽 이렇게 될 거죠. 아니요, 저쪽은 엄마한테 돈 줘. 가자. 근데 아버지라는 정체성은 아들에게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재물을 하고 그렇게 뭐 하는 모든 거는 결국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줄 자에게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심이고 우리는 받음으로 출발하는, 사망, 생명을 받음, 그죠? 그게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은 뭐 굉장한 무슨 사명이라든가 뭐 하늘나라를 복되게, 하늘나라를 영광되게,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하는 유업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는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 유업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이게 아빠예요. 아빠. 그죠? 주기도문.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은 아버지 하는 일을 몰라요. 그죠? 다 같이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잠깐만요. 보세요. 결국은 받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건강도 뭐 많은 건 노력해서도 되지만 대개는 이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간하고 심장은 튼튼한데 장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위장은 좋은데 뭐 간이 약하든가 뭐 심장이 같은 거 다 다르죠. 그죠? 제가 요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제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아직 건강하세요. 지금 84세, 85세. 근데 두 분 냉면을 우리가 좋아해서 같이 이제 냉면을 같이 셋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내가 좀 스스로 잠깐 생각하는 게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이 버릇을 내가 못 고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초대해서 어디 식당에 가면은 좀 품위 있게 이렇게 다 이렇게 행커칩 같은 거 다 이렇게 먹고 싹 닦고 내려놔야 되는데 꼭 냅킨을 달라요. 냅킨. 그럼 냅킨 가져오면은 그걸 왼손에 딱 쥐고 먹어요, 밥을. 그래서 밥 먹고 닦고 밥 먹고 이걸 안 놔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기를 내가 이걸 좀 품위 있게 내려놓고 먹고 딱 집에서 닦으면 되는데 꼭 쥐고 있어야지 밥이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몰랐어요. 요번에 부모님 오시던데 엄마 아버지도 같이 쥐고 있더라고요. 셋 다 쥐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세 분 다 쥐고 냉면을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이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내가 어치브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내세요. 그런데 받아내는 방법은 진우를 통해서 받아내야 돼. 이 내 안에 유전자로 통해서 받아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탄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생은 뭐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들로 탄생시켜요. 그래서 아들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이 진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왜 종이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냐면은 받은 게 없이 자기가 캐치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들로 태어나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된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로 탄생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더욱더 거리가 없는 아빠,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 그럼 뭘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뭘 이렇게 바라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원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나의 욕심이더란 말이죠. 원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계심이 내가 그 아들로 태어나면서 그분이 교회 인생을 꽉꽉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가면서 바라는 게 없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 이걸 자유로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거든. 고통도 함께 사라져요. 고통은 내 욕심이 패키지로 따라온 거예요. 내가 불러온 겁니다. 내가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지고 그렇지. 그분 안에서 평화와 사랑과 긍휼만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아바 오른손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나가서 교제하시고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연주를 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